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창세기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 시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을 잠시 오늘은 다는 못하고 혼돈하고까지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시작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영원전 세계는 영원 세계에서 시간의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 시공간의 개념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공간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으신 그러한 목적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목적으로 이 제한된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제한된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물론 육적으로는 부모의 혈통을 이어서 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 제한된 시간을 벗어나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그러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우리 육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바르게 깨달아서 헛되게 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그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그분이 이런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우주 만물 창조를 왜 하시고 그 우주 만물에 특별히 이 세상에 사람을 중심을 주시고 그 세계를 하나님 이끄시는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뭐예요? 헛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그러한 장소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우리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큰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 번 있다면 한 번 실패를 하고 다시 살 수 있지만 한 번 주어진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공고하는 것을 깨닫기를 오늘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 이방인들처럼 허랑방탕한 세월을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 보여지는 이 만물, 시 공간의 시작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분명히 입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만물 세상에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온전한 육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우리는 미완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시들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먹지 못하면 힘들고 이와 같이 또 불완전해요. 거기에다 죄까지 더해져 갖고 이제는 뭐예요?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짓밟고 남을 이겨야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세계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자꾸 만들어 가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갈 때, 온전한 이 몸을 입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까운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또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제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동안, 끝나는 순간 아버지께로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뭐예요? 힘들고 고달프고 또 사건 앞에서 힘들어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해요. 그런 그 힘들어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 영적인 믿음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겁니다. 이 고난의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교회 안에 나온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는 우리들은 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살 거라고 누가 믿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바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다.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대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고 그랬죠. 이 천지라고 하는 이 천은 뭐예요? 하늘이란 뜻이죠. 근데 이 하늘은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래 하늘들의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떠한 뜻으로 하늘을 쓰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저 공중하늘, 대기권의 하늘. 또 두 번째는 무슨 하늘이 나와요? 저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적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나오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하늘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활동하시는 세계. 그것을 그래서 영의 하늘을 이 헬라어는 우라노스의 하늘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하늘, 하늘의 영적인 하늘.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이 하늘과 그럼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땅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을 말하겠죠.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보이는 만물, 존재의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의 중심에 누구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주셨죠. 그래서 만물의 중심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나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모든 보여지는 피조물의 세계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당신의 택한 자들의 뭐예요? 수종하라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적으로 또 이 필요된 모든 만물까지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형상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차례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 공중에 저 구름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누구에 대해 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의 의를 나타내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의로 판결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게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판결을 받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거짓 영들이구나. 이것은 거짓 선자들이 외치는 말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신령한 은사들이구나. 이것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전부 다 이것이 판결되어져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발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발이 하나님의 발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뭐랬어요? 복음을 증가하는 발이다. 화평의 복음을 증가하는 발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을 시키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씻겨주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 말씀, 그들의 신앙, 지식과 그들의 믿음을 영의 신앙으로, 진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씻겨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지배하다, 또 발판을 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으로 그의 신성,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밭과 같은 거예요. 일하는 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하나님이 뭐예요? 경영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밭이다, 장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땅을 네 가지 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첫 번째 밭은, 땅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이라고 했어요. 길가밭은 굳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굳어진 땅을 세상 지혜와 지식과 관념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아주 굳게 다져진 그 지식,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런 이 땅에, 그 땅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 땅이 뭐냐면 오늘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밭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은 뿌리가 얕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주변을 돌아보아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쓴 뿌리가 있는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쓴 뿌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성질, 우리의 악한 것들, 이런 인본주의로 나를 강하게 둘러쓴 이론과 같은 것.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강력한 뭐라고 했어요? 이론이라고 했네? 강력한 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젖혀놓고 하나님의 옥토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 영적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것으로 잘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세상적인 이 땅, 우주적인 표면적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 땅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마음과 모든 육체를 가지고 땅으로 오늘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야 된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하자면 그 비는 뭐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이슬이요 교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단 말이에요. 은혜로 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받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씨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농사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좋은 옥토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는 거듭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하는 고백, 그 속이 뭐예요? 바로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이 보이는 천지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영적 창조, 믿음의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만물, 우주 만물, 또 이 땅의 창조를 우리가 본다면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보여지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만물의 모든 시작은 그분이시죠.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창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창조, 하나님의 영적 창조, 믿음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은 만물 창조로 보면 시간적으로 이게 난해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어요. 그럼 그 빛이 우리가 보는 저 감지할 수 있는 그 빛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이 환하게 비춤을 주는 밝음을 주는 그 빛은 육체적인 빛은 몇째 날에 만들었을까요? 넷째 날에 만들었죠. 넷째 날.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육체적인 물질의 빛이 아니에요. 저 보이는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참빛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생의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뭐예요?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인생이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빛의 창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만물 창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창조의 순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 중에 가장 으뜸이 뭐예요? 오늘 첫째 날의 창조예요. 그 첫째 날의 창조는 빛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영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신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좌우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마음과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뭐 하신다고 했어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적 빛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또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빛으로 왔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인생 속에 비춰져야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가장 기초되고 근본 내지는 창조의 목적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이 만물 창조를 통해서 영적 창조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오늘 이 근원 대신 그 빛, 바로 그 빛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역사되고 오늘 빛이 비춰지는 이 선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사대, 신약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죠. 그 가라사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이 가라사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창조, 영적 창조의 오늘 순서로 가장 우점으로 무엇을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빛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빛이 없는 우리의 인생, 이 땅을 2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먼저 이해하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지금 첫째 날이기 때문에 물건도 나무도 돌도 어떠한 이 다른 것도 돌은 있었겠네요. 그런 생물들도 전혀 창조된 게 없잖아요. 창조된 게 없다 보니까 그곳에 아무것도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날 기쁨, 이게 육체적인 표면적인 뜻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짐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중심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첫째 창조, 빛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훤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빛은 가장 근본적인 빛이에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가장 식초를 우리에게 출발을 주시는 빛이단 말이에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야 되는데 그 빛이 들어오지 아니했을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땅이 뭐라고 했어요? 혼돈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혼돈. 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이죠? 어지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창조가 없는 심령은 무엇이 혼돈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어디로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혼돈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전혀 모르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뭐예요? 혼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된 삶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땅에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혼돈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된 사람은 이와 같이 전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같이
헛된 것들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만 세우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혼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야 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죠. 만물이 주에게로 왔다가 주에로부터 났으며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데.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밝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빛이 비춰지므로 오늘 캄캄한 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바라볼 수 없어요. 색깔도 구분 못하고 모양도 구분 못하고 위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더듬더듬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갖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다 말하는 거예요. 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은 소경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 빠져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야 우리는 분별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캄캄한 데서 빛이 딱 들어오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컵은 이렇게 이런 모양 아주 이쁘구나 이런 모양과 형태와 크기와 그러한 모든 색깔까지도 구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인생의 가치와 평가와 판단을 이 세상에서도 논단 말이에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는 식별할 수가 없어요.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의 영적인 그러한 삶의 근본은 뭐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모르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인생의 가장 헛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적은 머리 갖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적은 머리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상상하고 그렇게 한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야.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또 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어찌 더 말할 게 있겠느냐 말이야.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을 우리는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을 우리가 이 통해서 뭐예요? 생명,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그래서 가장 처음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빛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혼돈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보여지는 이 천지 창조,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영적인 창조를 통해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이 빛이 없어요. 영적인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삶의 가치관, 목적관을 어디에다 둘까요? 이 땅의 것에 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두는 거예요. 세상의 이 물질적인 것에다가 소원 목적을 다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목적관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에 속한 사람,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계시에 맞습니다. 감춰진 것들은, 봉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였다. 택하셨다. 그럼 사도 바울만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기를 원치 않고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을 품고 정욕과 육체 욕심을 채우고자 안달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도 맨날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출세길 이런 것들만 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분명히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간구하고 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의 목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려면 분명히 모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영의 세계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빛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세우기 위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것을 당연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삼고 가면 그것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다. 입술로는 하나님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에서 넘어가는 것은 자연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취해보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것으로 가치와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4장을 잠시 보고 갑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안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물론 이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이지만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겉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성장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건물을 씌우고 보이는 교회들을 크게 하는 운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혀질 신령한 영적인 옷을 입혀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한대요. 그분이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또 선지자와 많은 사사들과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총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들을 모른대요. 그러고 나서 이방신과 같이 축복의 신을 바알신을 구하고 찾고 있더란 말이에요. 소도 임자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듯 하더래.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요. 악을 행하기는 빠르고 선을 행하기는 무지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 에레미야 4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이 땅은 뭐예요?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심령을 보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는즉 거기에 빛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 이 4장에 와서는 뭐로 쓴 거예요?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 심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혼돈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혼돈되고 공허하며 그 속에 빛이 없다. 그 빛이 없다는 것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껍데기는 하나님을 찾고 제사하고 섬기지만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선한 역사예요. 그 역사가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노라 하면서 분명한 목적관이 안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리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 하늘의 택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그 나라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준비해 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목적관인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혼돈되어진 사람이에요. 어지러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천국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혼돈되어진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빛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빛이 오면 혼돈된 것들이 끝나요. 그 어지러운 모든 물건도 이 세상에도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필통은 필통대로, 공책은 공책대로, 책은 여기저기 또 알려있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옷도 여기 널려 있고 그렇게 살면 혼돈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은 혼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큰아들도 군대 가서 그것 때문에 혼나고 있대요.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 빛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림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텐데, 잠언 말씀의 한 구절만 더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을 회피를 해요. 그래야 목회하기 쉽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환히 비춰져서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룩한 신앙으로 빛으로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